역시 소목사님 키가 크시군요. 이거 해야 되겠네. 아까 저기 했는데, 아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랬는데, 확실히 크시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예. 저는요, 이 높아가지고 이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용복교회 가가지고도 그냥 강단 내려버리고 그냥 그랬어요. 마스크 벗을까요? 예. 코로나 괜찮습니다, 지금. 예. 검증됐으니까. 예. 자, 우리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특별히 성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불러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돌아봅니다. 진정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했던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는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를 불렀던지 돌아봅니다. 감히 부족한 종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지는 우리 모든 찬양대와 또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라. 저는요, 경천입니다. 경천에서 왔어요. 경천에서 새로운 것이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여기 와보니까 운주교회 찬양대도 굉장하고요. 또 찬양단, 또 이렇게 악기,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제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소목사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목사님 통해서 세워주기까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음악을 좀 했어요. 교회 음악을 좀 했는데,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것 하나,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참으로 들끓어오르는 그런 마음, 정말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대도 많이 했고 또 지휘도 좀 했고 또 했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운주교회 찬양대 헌신예배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헌신예배잖아요. 그죠? 네, 헌신예배는 그야말로 제가 어차피 여기 저는 다음에 모르겠어요. 언제 또 세워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기회로 달콤하게 여러분 인기 없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찬양대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 그래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먼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 쉬운 대답 같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찬송이란 미덕을 기리고 칭찬한다 그랬어요. 미덕을 기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잖아요. 미덕을 기리고 찬송한다. 그리고 또 찬양, 찬송과 찬양 비슷한 말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것이고 찬양은 시적으로 없는 거죠. 찬양은 칭찬해서 기리어 드러낸다, 드높인다 이 말씀이에요.
찬송이나 찬양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죠. 비슷한 말이죠. 자, 이것은 결국 같은 의미가 되는데,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과 진실하심과, 아멘도 안 하시네. 네.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좀 인정하고, 할렐루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경배하는, 칭찬하는 행위가 바로 찬송,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죠. 그러면 찬양대 여러분, 오늘 찬양대원 중심으로, 물론 성도님들도 다 찬양대원이에요. 그러나 찬양대는 또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집단이죠. 단체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려왔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 인간의 감정을 가장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아무래도 노래 아닐까요? 노래.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로서 표현을 하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찬송을 하는 것입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왜 찬송을 하는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먼저는 가장 쉬운 대답이에요. 왜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너무 답이 유치합니까? 예. 왜 찬송을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예.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또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뭐라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자, 계속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는가? 몇 번 드렸으면서 몇 번이나 흠양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33편 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왜 해야 된다고요? 찬송을 마땅히 할 바이기 때문에. 그죠? 마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생활이 있다면 뭘까요? 비슷비슷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운주에서 살 때에 비슷하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하지만 찬송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노래 많이 하셨죠? 노래방 많이 가보셨죠? 아, 굉장히 거룩하신가. 저는 목사지만은 노래방을 아주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는 더 잘 다녔고, 이 말하면 또 거룩성이 떠질까? 목사 된 뒤에도 노래방을 가봤어요. 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데를 노래방을 가? 그러면 되겠어요?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가족들과 갈 때는 가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노래 해보니까요, 세상 노래 저도 옛날에 왕년에 제가 7살 때부터 콩쿨데이라고 어르신들 아시죠? 마을에서 콩쿨데이를 했어요. 제가 7살 때부터 콩쿨데이를 쫓아다녔던 꼬마 있었어요. 노래를 좋아하는데 세상 노래 아무리 해도 하고 나면은 뭔가 허전하죠. 노래방 막 휴가 막 다가올 정도로 신나게 뛰면서 노래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허전한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을 부른 다음에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마음이 뭔가 은혜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네. 뭔가 다쳤던 것들, 또 절망, 낙심이 싹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바로 찬송과 세상의 노래는 이래서 다른 겁니다. 이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본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아가는 바로 하나의 수단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 중에 거하시며 이것을 바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봤는데 오죽하면 이런 책이죠. 하나님의 주식은 찬양이다.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비유를 하자면은 오죽 하나님은 찬양을 그토록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식은 밥이잖아요. 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식은 찬양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렇기에 더더욱 찬양대의 역할은 뭐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 중요할까요? 찬양은요, 첫째요, 찬양은요 상한 감정을 치유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찬양대 찬양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치유가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단의 찬양을 듣고 성도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꼭 돌아봅니다. 찬양을 하면서. 저도 뭐 찬양단을 많이 해봤고 찬양대를 서봤지만은 특히 찬양단 앞에서 찬양단을 쓰시는 분들은요, 아까 찬양단 참 다 갖춰주고 아주 아름답게 참 잘하시는데, 저도 지금도 찬양 인도를 교회에서 해요. 저희는 멤버가 없어요. 영복교회는 규모가 좀 작아요. 아무래도 귀해요. 드럼도 다 있고 악기는 있는데 악기자들이 다 어느새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기타 치면서 그냥 피아노, 전도사님 기타 하면서 셋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찬양하고 나서 가끔씩 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했던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뭐가 빠져가지고 노래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위험합니다. 찬양단들 그렇잖아요. 막 드럼을 치고요. 이 드럼을 치고 기타를 막 치잖아요.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흥에 겪고 내 감정에 몰입돼 가지고 과연 이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내 노래를 불렀는지 그런 고민을 한 번씩 돌아와서 해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찬양은 치유하고요. 또 영성을 일으켜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요. 찬양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문 열어줘요. 마음 문을 열어줍니다. 저희가요, 찬양대가 참 약해요. 찬양대 제가 가가지고 18명 있는데 저는 숫자를 막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고 또 특강까지 해달라네. 특강까지. 그런데 찬양대원들 좀 마음을 강하게 잡수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저 때문에 한 분이 찬양대원이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집사님 교회를 안 나오세요.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찬양대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철저히 해야 되고 연습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 별난 목사님 다 봤대. 옛날에는 예전에 목사님 이렇게 와서 말해본 적 한 분이 없는데 왜 이번 별난 목사님 와서 찬양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하다가 아무래도 어쩌저쩌 해서 전도사님 그냥 아동부만 맡게끔 하고 찬양대 지휘자를 미리 좀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정빈 계시를 했어요. 참 찬양대 지휘자 모시기, 전도사님 모시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이쪽 시골에는요. 특히 그렇죠. 그런데 마침 탁 하나님의 은혜로 전주 시내에서 한 수십 년 찬양하고 또 합창단 시립에서 하셨던 분이 이제 그 교회가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오갈 데 없는데 마침 우리 연락을 받고 딱 우리 교회 찬양대 지휘자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찬양대가 어르신들을 알아봐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분들도 옛날에 세상말로 왕년에 노래 찬양했잖아요. 그죠? 근데 들을 기회가 있어요. 전에는 찬양대를 보면서 속상해하고 마음이 안 열리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9월 달에 모셨어요. 9월, 10월 2달밖에 안 됐는데요. 잘한다기보다도 많이 달라졌어요. 찬양대가. 그런데 찬양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분밖에 안 돼요. 18명 되는 찬양대를 달란트 아니면 이런 바람 다 또 빠질까봐 빠지지 마세요. 여기 계신 찬양대원은 우리 말을 못한다니까. 목사님들은요, 뭐 말을 그냥 우리 교회가 그래요. 저는 왜 저희 교회는 영북교회는 더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근데 다른 일꾼들이 많은데 왜 찬양대만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데 할 일도 많은데 주방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내 달란트를 찾아가십시오 하니까 거기서 우수수 빠지대 또 큰일 났어요. 어떡하나. 저는 숫자 관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숫자 가지고 하셨습니까? 그잖아요. 숫자 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12분이 사요. 근데 지금 2달 만에 찬양대가 수준이 어르신들이 한다니까. 어르신들 아니고 찬양대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운주교 찬양보다는 훨씬 못해요. 여기보다는 못해요. 근데 12명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파트도 2개밖에 없어요. 남성 파트가 없습니다. 남성이 참 귀합니다. 여기는 부러워요. 보니까 아주 남성 여러 명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래가지고 찬양대 밖에 지금 좀 방향이 잘못 나갔는데 마음을 여는다 이 말 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을 하려다가 지금 저희 교회 찬양대 얘기한 거예요. 원고에 없는데 좀 빨리 끝내고 강의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길어지면 강의는 짧을 것이고요. 찬양대원들 목사님 그렇게 이해하세요. 설교가 길어지면 강의는 짧게 끝낼 것이고 설교가 짧아지면 강의가 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면을 볼 때에 찬양대는요 이처럼 소중한 찬양을 위해서 구별위해서 뽑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얼굴 내기 위해 제일 좋은 데가 찬양대, 찬양단이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감격스럽고 복된 자리입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은 찬양대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죠.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양대란 너무 쉬운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찬양대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단체, 집단을 찬양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선발되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회중 전체가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회중은 찬양 안 해도 되나 관심 없냐? 아니에요. 회중도 찬양이에요. 회중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집단이 이를 대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국회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아서 국회에 선발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음악적인 이런 힘이 교회 예배의 공적인 찬양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찬양대가 참 은혜롭게 하고 찬양대원들 표정들이 해처럼 밝고 광채가 나고 그러면요 성도님들 찬양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마음이 열려지고 은혜가 있어요. 찬양돼서 준비가 안 됐다. 왜 찬양을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다쳐져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대원으로서 예배를 담당하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의 복이고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으니까 그럼 아멘을 더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동시에 무거운
책임 또한 있는 것과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광만이 아니에요. 영광만 받아서는 안 돼요.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찬양대로서 다 책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께 주신 음성의 달란트를 받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던 것이 바로 찬양대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죠. 뭐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가 있고요, 찬송, 또 신령한 노래,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려지는 찬송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전문가들만 세워놓고 노래 부르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뭐예요?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신앙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노래가 바로 찬양인 줄 압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입에 발린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노래라는 것. 저는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까요?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표현? 맹숭맹숭하게 아니라 정말 속에서 그 받은 감격과 사랑과 은혜가 막 뜨거움이 하나님께 함께 노래로 승화서 돼서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본문은 신령한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름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서로 화답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화답하라. 네. 즉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대입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 잘하니까, 내가 소리 제일 좋으니까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다 아시잖아요. 함께 노래하는 사명. 함께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리를 내지만은 튀지 않게 해야 돼요. 튀지 않게. 우리 찬양대는, 어느 찬양대를 보면은 뭐 인간이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없어요.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소리를 들으면서, 옆 사람이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내 소리가 튀지 않게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 찬양대의 귀한 역할인 줄 압니다. 네. 그렇다면 찬양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찬양대는 찬양대 지휘자, 지휘자, 찬양사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지휘자가 지휘를 하잖아요. 지휘의 손에 따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크레센도하고 데크레센도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지휘자는 목회자의 지휘, 그래서 당위와 재직회와 공동의 각 부서가 아름다운 소리로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목소리, 즉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때에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혼자만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의 소리만 내는 경우를 보잖아요. 교회에서도 내 소리만 크게 내고요, 내 주장만 하고 저쪽 옆에 교회가 그래요. 운주교는 참으로 제가 늘 우리 소목사님하고는 참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제가 한 달 먼저 용복 오고 우리 소목사님 한 달 뒤에 와가지고 참 가깝게 지내는데 참으로 항상 제가 존경해요. 어찌 보면 나이는 제가 조금 많죠. 그런데 저보다 목회는 선배예요. 목회는 한참 선배고 여러 가지 볼 때에 내가 본받을 점이 많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옆에 바로 이웃교회 목사를 강단에 세우는 거, 오늘 근데 사모까지 특송을 세웠어. 이건 우리 사모하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그래. 야,
우리 소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야. 그랬어요. 죄송해요, 괜히. 함부로 세울 수 없거든요. 그잖아요. 사모 특성까지. 예, 참 그렇습니다. 이 소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운주교회가 아름다운,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때 이 지역에 복음화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드러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 찬양해야죠. 자, 그러기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 소리가 살아나는 찬양으로, 우리의 소리가 찬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함께 연합하는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주께 마음으로 노래하는 찬양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 바로 바울은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가슴으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가슴으로. 자, 그렇죠. 항상 찬양할 때 막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많이 저를 죽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아침부터 화가 좀 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참 옆에 이웃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말을 못해요. 굉장히 경천 우리 교인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냥 여기 들은 걸로 끝내세요. 절대 어떤 얘기 하지 마세요. 아셨죠? 나쁜 얘기는 아닌데, 저는요, 저희가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10시에 찬양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분을 찬양해요. 직접 전도사님과 저가 둘이서 해요. 30분을 해요. 그런데 밖에서 차 마시는 분들, 그 시간에 와서 오늘 또 제가 낙엽을 제가 쓸거든요. 왜냐면은요, 저희 교인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송풍기를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일부러, 낙엽은 저는 쓰레기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낙엽은 일부러 놔뒀어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생각하고 목사가 청소를 안 했거든요. 예, 그리고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데 아침에 그걸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10시까지 빨리 와서 10시 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뭐라고 못해요. 시험 들까 봐서. 맨마다면은 안내보는 사모한테, 또 안내보는 권사님한테, 맨마다 분한테, 안내위원들 뭐 하세요? 밖에 계신 분들 빨리 부르셔서 찬양하시라고 하세요. 그래야 막 그때 화가 나요. 그 감정 조절하느라 굉장히 애쓰죠, 제가. 왜요? 여러분들, 여기는, 시간이, 딴 예배가 몇 시예요? 네, 11시예요? 네. 찬양은 몇 시부터예요? 오전 11시 찬양인데, 10시 반부터 찬양합니까? 10시 반부터?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작이 몇 시예요? 11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준비 찬송이래. 여기는 안 그러겠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은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10시 반 예배지만은 10시부터 시작입니다. 늘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10시에 오지 않는 분들은 안내위원들 저분 출입문 닫으세요. 장구지는 마세요. 그래요. 저는 신학교 때요, 우리 교수님은, 설교학 교수님은 제군들 시간 따가 문 걸어 잠궈 못 들어옵니다. 신학교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현관문을 열고 해요. 로비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들으라고 문 닫으세요.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경건하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자고.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바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즉 목소리 소리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노래는 사람들을 향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기도요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흘러 넘쳐는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화면 띄워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각성해야 돼요. 우리 찬양할 때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요, 저 품바의 찬양 한번 보십시오. 저들 노래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과연 미친 듯이 저렇게 열성을 가지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손뼉 치며 박수 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했는데 박수 안 쳐요. 저는 그래서 박수 치자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손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박수 치십시오. 손 없으신 분들은 박수 안 쳐도 됩니다. 그래버려 그냥. 제가 괜히 장로님 왜 박수 안 치세요? 하면은 장로님 시험 들겠죠. 권사님 왜 박수 안 치세요? 하면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손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박수 칩시다. 옛날에 소록도 아시죠? 그분들은요, 지금은 어쩐지 많이 이제 의술이 좋아져서 옛날에는요, 치료하니까 손이 썩어가지고 손바닥에 박수 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아파요. 이렇게 박수를 친답니다. 예, 손바닥에 소리가 없어 이렇게 친답니다. 우리는 손바닥 있으면서도 박수 칩시다. 절대로 죽어도 안 치는 분은 안 쳐요. 저는 그런 분들은 안 쳐다봅니다. 그냥 박수 치는 분들만 보면서 찬양해요. 왜요? 힘들고. 목사가 여기서 있고 분위기 잡고 뭐 무게 잡을 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제가 본래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절대 못해요. 근데 제가 절제해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의 각설이 못지않게 나는 막 하는, 하나님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을 보여준 것이고요.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각설이만 못하면 안 돼요. 품바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요, 그 플로리다 주에 사는 4살배기 소피아 우르키오라는, 하나 넘겨보세요. 하나 또 있죠? 예. 저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이 노래하는데, 찬양하는데 혼신의 힘으로 지금 노래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왜 그냥 어디 그냥 폐잔병처럼. 그럴 때 난 너무 힘들어요. 계속 찬양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탄이 붙잡고 막 사탄은 찬양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목사를, 찬양 인도자를 넘어뜨립니다. 아셨어요? 찬양단들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단 4단이 넘어뜨려요. 찬양대, 찬양단들, 목회자, 찬양 다 넘어뜨립니다. 봐라. 네가 해도 안 하잖아. 누가 안 하잖아. 해야 될 사람들. 그러면서 찬양하다가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주여,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을 다시 내고요.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이겨야 돼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찬양을 불러왔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찬양합시다 하면은 어떤 교회 자 옆에 팔짱 끼고, 물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한 주간 세상 일에 지쳤으면 그럴까. 이제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도 나와주신 것도 감사하구나. 나와서 찬양 소리 자장가사 하면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든 분들은 설교 듣다가 눈만 감으세요. 귀는 열고 눈만 감으세요. 이제 그렇게 해요. 예.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찬송은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노래하고 나온 거예요. 노래는 영복교회 찬양대나 운주교회 찬양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전문가들, 전공자들. 그러나 그들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유명한 성악가가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안내위원이, 장로님이 내용을 쪽지해서 오늘 이런 성악가가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특송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올라왔어요. 강단으로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내용인즉 내용까지 목사님한테 딱 올렸어요. 성경 봉독 후 찬양대 찬양 전에 부르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이게 올라왔는데 헌금 순서 시에 좀 해드려야겠다, 배려한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 보류시키고 헌금 시간이 돼서 소개를 했더니 보니까 가버렸어요. 왜요? 후회한 사실이지만은 자기의 유명세를 몰라보고 자기를 내세워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분 나빠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도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노래하는 분들이요, 예술하는 분들이 그런 좀 하찮은 자존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존심까지 죽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은 음악회에서 부르는 노래와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런 글을 올려놨대요. 음악 자체가 찬양을 돕는 수준을 넘어 음악 자체만 탐닉, 즉 탐닉이란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서 빠진다, 탐닉한 것을 벌받을 죄를 지은 것으로 고백했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음악에 빠져서 그걸 탐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바로 벌받을 죄라고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찬양단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찬송은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따라 불러야 합니다. 혀로만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되는 것처럼 찬양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찬양, 매일매일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로 드러날 때에 우리의 찬양은 진정으로 감 있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값싼 찬양 올리지 말고 진정 감 있는 찬양, 노래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모니가 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찬양을 부르는 귀한 찬양대로서 또한 성도로서 헌신하는 운주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원과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